무색 무수 상행식 무언이비설신 무색성영 미촉법 무원계 내지 무울식계 무몽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 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 신무가의 무가의 고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반야마라밀다고 드가뇽 삼명삼물이 고지 반야마라밀다 시대신 시대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일체 진실무로 고설반야 바라밀다 주즉설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사마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사마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사마 참회계 아석수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무의지소생 일체약음계 참회 죄모자성종심 시명멸시 죄욕망 죄망신멸양무공 시증명의진 참회 아석수저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 종신구의지소생 일체약음계 참회 죄모자성 종심기 시명멸시 죄욕망 죄망신멸양무공 시증명의진 참회 아석수저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지소생 일체약음계 참회 죄모자성 종심기 시명멸시 죄욕망 죄망신멸양무공 시증명의진 참회 두 손 앞장하시고 정성 모아 축원문을 입니다. 축원문 원기 109년 8월 11일에 원불교 서울교당 예감은 새 열반인 효타원 신보명 정사영가의 종제식을 맞이하여 정심 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그 천도 8원을 올리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열반인 효타원 신보명 정사는 자비와 덕성을 겸비한 넓고 깊은 성품으로 부모님께는 효성스러운 딸이었고 형제들에게는 우애와 사랑으로 돈독한 의지처였으며 결혼 후에는 현모양처로 지혜와 사랑 가득한 가정을 이루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살피고 세정을 알아주며 사랑을 다 베푸시는 보살이셨나이다. 특히 결혼 후 홀로 계신 시모님을 95세에 열반하실 때까지 잘 모시고 열반 전 8, 9년간 태의 소변을 받아내시는 효부로 감사원에서 주는 효부상을 받으셨으며 원불교 교도로서 모범된 생활을 하시며 몸으로 마음으로 주변인들을 교화하시는 신앙인이요 수행이시었으며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단점보다는 장점과 칭찬을 하시고 가족의 화합은 물론 교우들과의 화합에 정성스런 그 마음을 보이시는 아름다운 사람이셨나이다. 교당에서는 단장 중앙 주무로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신 신심과 공심 깊은 참다운 주인이셨나이다. 원기 58년 11월 5일 모친이신 신타원 이신근 정사의원으로 영암교당에 입교하시어 원기 85년 4월 28일 효도효 효타원의 법포를 수정하셨고 원기 94년 3월 13일에 법강 항마에 승급하시며 50년간 특별한 신심과 수행으로 공부 성적, 정식, 법강 항마의 사업 성적, 정일 등 원성적, 준일 등으로 거진, 출진, 이자에 오르시어 원불교 조상으로서 영원한 세상의 존숭과 영무를 받게 되었사오니 본인 일생에 지은 바 모든 성근을 살피시었고 또는 그의 이남 이녀 자녀들과 손자녀 형제 자매의 일반 가족의 지극한 정성과 개봉교당 서울교당 법동지들의 공동 벌언함을 널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오늘 49일은 열반인 효타원 신보명 정사영가의 중음을 옮기는 중요한 기일이 되온바 아직 수행력이 부족한 중생계에 있어서 어찌 천업을 자력으로서 돌파할 수 있사오리까. 어린아이가 병고가 있으면 그 부모를 찾게 되었고 미한 영식이 명노를 당하면 먼저 부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되옵나니 대자 대비하옵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이 모든 정경과 효성을 애민히 여기시옵고 가오 힘을 내리시와 효타원 신보명 정사영가의 영근에 어떠한 업장이 남아있다면 진영의 법력으로서 이를 소멸하여 주시옵고 무명이 가려울 때에는 반야의 해광으로서 이를 인도하시와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 속박을 여의고 해탈을 얻어서 악도 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바로 불토 낙지에 돌아와서 생생의 사람의 몸을 잃지 아니하고 세세의 도덕의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오며 정법 수행을 길이 정진하여 성불 제중의 대과를 원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 봉추가 없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가족 친지들은 일어나서 사배하시고 교도님들은 앉아서 사배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영전의 대산종사 열반 천도법문을 올려드립니다. 효타원 신보명 정사 영가이시여 세상에 빛이 많이 있으나 대서원과 같이 크고 밝은 빛이 없으며 삼세를 통하여 일체 생명과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니 오늘 열반 후 49 종제식을 당하여 더욱 큰 서원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보배가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대신성의 보배가 제일 크고 값진 것이어서 대종사님과 삼세 제불 제성과 영생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니 오늘 49 종제식을 맞이하여 더욱 큰 신성을 굳게 하셔야겠습니다. 또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는 길로서는 큰 참회와 같이 빠른 길이 없으니 삼세를 통하여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는 진정한 참회로 내가 먼저 풀어버리고 갚지 말아야 세세생생 거래간에 평안하고 걸림이 없을 것인즉 오늘 종제식을 당하여 또한 큰 참회로 일념 청정한 가운데 오고 가야 할 것입니다. 효타원 신보명 정사 영가이시여 오늘을 맞이하여 거듭 부탁합니다. 대서원과 대신성과 대참회로 기필코 대불과를 증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가족은 앉으십니다. 이어서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훈타원 박성현 충북교구장께서 하시겠습니다. 합장 경례. 예. 고 효타원 신보명 정사 영가에 49일 종제를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종제를 맞이해서 우리 효타원 신보명 정사 영가께서 안전한 해탈 천도 되시고 또 좋은 내생이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염원을 드립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85세는 너무나 아쉬운 나이시고 갑작스런 병으로 이렇게 투병 80일 만에 쾌차를 보시 못하고 열반에 드시니 가족들의 슬픔과 그리움으로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상실감도 크실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병원에 계실 때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 효도하며 이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 열반 후에는 생전에 우리 효타원님께서 가족들이 교당에 오기를 간절히 염원했는데 오늘 전부 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또 인연 있는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이 함께 49일 동안 천도 의식을 해주신 관계로 이 효타원 영가께도 아마 가족들에게도 이 49일은 깊은 헤어짐의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효타원 정사님과 함께 했던 9년의 세월과 또 6제까지 올린 오늘 종제까지 올린 고사, 가족들의 고사를 다 접했습니다. 또 종교생활을 함께한 도반들에게도 효타원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종교인으로서도 얼마나 모범되게 살아오셨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생의 삶을 참 잘 살으셨구나. 최선을 다해서 사신 삶이셨구나. 이번에 더 그 고사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효타오님을 우리 엄마여서 행복했고 감사했고 엄마의 딸로 다시 만나고 싶고 훌륭하신 우리 어머니 단 한 번도 훌륭하지 않은 적 없었던 어머니 존경합니다. 할머니 손녀여서 너무 행복했고 말로는 전할 수 없는 만큼 사랑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 같은 우리 언니, 존경하는 우리 누나여서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고사를 통해서 볼 때 효타오님을 칭송할 단어가 더 이상 없을 정도로 훌륭한 어머니셨고 할머니셨고 누나였고 언니셨습니다. 조금 빨리 우리 곁을 떠났지만 정성다의 효타원 정사님을 추모하고 정성다의 천도예를 올리는 가족들의 효심으로 효타원 정사께서는 경산 정사님의 그 책의 그 제목처럼 축복의 내생길을 가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축복의 내생길을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그 남편이신 우리 덕사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덕사님, 효타오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그렇게 여쭈었더니 편모 슬하에 있는 나에게 시집 와서 시어머님 모시고 고생 많이 했는데 불평 한 번도 안 했고 고생만 하고 이제 애들이 다 성장하고 직장 다녀서 이제 살만하니까 무엇이 그리 급해서 갔는지 효타오님께 미안하고 감사할 뿐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65년을 함께 살으셨더라고요. 20살에 결혼하셨으니까 65년을 함께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겪어보니 그 사람은 품이 크고 남의 흉 절대 안 보고 정직한 사람이며 무던한 사람이다. 교전을 귀하게 여기고 공부도 잘하셨다고 이렇게 해고하셨습니다. 효타오님은 남편에게는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효타오님은 가족들에게는 어떤 분이셨나 하고 봤더니 자식들에게는 막막하고 길을 잊었을 때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등대 같은 어머니, 손자 손녀에게 자상하신 할머니였고 응원자였고 선생님이었고 친구이고 든든한 울타리 역할까지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에게도 기둥이셨다고 고사에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효타원 정사님께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이신지 이 제 참석에서 정성을 들이는 것을 봐도 알고 제가 초제에서 7제까지 올리신 구구절절한 이 고사를 보면서 정말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뵌 이제 제 가족들은 9년이나 가족들은 평생을 살았지만 제가 뵌 우리 효타오님은 짧죠. 제가 효타원 정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마 15년 전입니다. 효타원님 덕으로 지금 이렇게 교도님을 많이 계신 데서 6년 만에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신타원님 때도 왔지만 그 15년 전에 거의 서울교담에 부임했을 때이고 마지막으로 뵌 것은 서울교당 100주년 때 저 대각전 앞에서 저를 이제
옛날 교무님들을 만나시려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만나서 반갑게 손잡고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눈 기억이 생생한데, 고인이 되신 효타원님을 이렇게 49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효타원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교당에서 교무들에게. 저는 이제 효타원님이 아마 자신 천도를 교당 50년 다니면서 거의 하셨고, 또 49일 동안 많이 가족들이 공을 들여서 교무님과 들여오셨기 때문에 저는 추모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뵌 효타원 정사님은 불법시 생활시 불법으로 사신 할불이셨습니다. 할불은 산 부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아니고 생활 속의 부처님이셨습니다. 불법과 생활이 둘이 아닌 삶을 가정에서도 교당에서도 하셨습니다. 가정생활을 하시면서는 부부에도 덕사님도 절절하시고 부모 자녀에도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형제 친척에도 정말 잘 살으셨더라고요. 이 도를 행함에 있어서 이 불법과 생활이 둘이 아닌 할불의 삶을 이렇게 놔두셨습니다. 사람이 한 생을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살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 가까운 사이, 가족, 혈족으로부터 인정받기는 더 어려운데 우리 효타원 정사님께서는 가까운 데서 인정을 받으셨더라고요. 가까운 부부, 가까운 자녀, 손자, 손자녀, 형제, 조카들까지 전부 다 가까운 데서 많이 인증을 받으셨더라고요. 늘 본인이 자력생활 하시고 많이 정신, 육신, 물질로 베푸셨더라고요. 할불의 모습, 엄마와 함께한 일상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자녀들이 고사해서 매 순간 엄마의 손길과 마음이 안 닿는 곳이 없다. 늘 그늘이 되어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엄마. 다음 생에도 나는 엄마의 딸로 오고 싶다. 우리 효타원님을 통해서 정말 나는 어떤가 한번 또 그것이 효타원을 추모하면서 효타원님의 천도에 도움이 되는 이도. 그리고 그 6남매 맞으신 효타원님은 5명의 동생들은 그 효타원 정사님의 손을 안 거친 사람이 없대요. 전부 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당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가족들을 위해 공익을 위해 베풀려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 괴롭더라도 가까운 사람이 편해질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여 살았기 때문에 아마 효부상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는데 효타원 정사님은 진리를 믿고 인가를 배우신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신 할불이셨고 또한 산부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원불교를 만나 영생이 있고 인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의 도와 신자의 도를 행하는데 할불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효타원 정사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하셨어요. 교당에서 회장도 안 하셨잖아요. 부회장도 안 하시고. 지극히 평범하시면서도 신법이나 언행에 도가 있었습니다. 매사에 서둘지 않고 여여하시고 항상 묵묵하게 교당의 주인으로 주무님으로 역대 교무님들을 한결같이 받드시고 서울교당의 어려움이나 기쁨의 그런 순역 경계 속에서도 교법에 표준하여 덕담과 자비심으로 늘 훈훈한 신법으로 교모에게
교당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소리 없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효타원님을 생각하면 교도님들이 접하지 않은 법문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 법문 접하신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정산종사님께서 제자에게 아름드리 큰 나무에는 가시가 있더냐? 큰 나무에 가시 있는 나무 봤어요? 있더냐? 없다. 그러니 큰 사람이 되려면 마음속에서 가시가 있는 것을 뽑아버려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한다. 그것이 도인이다. 가시가 있고서는 큰 공부 못한다. 큰 공부를 해야 큰 일을 한다 하셨는데, 효타오님의 덕과 자비는 서울교당에 가시 없는 큰 나무셨습니다. 살다 보면 교당과 가정에 얼마나 어려운 또 일도 많고 시비도 있겠습니까? 여러 굴곡 속에서도 한결같은 신심으로 신앙의 끈 놓지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셨어요. 법회 출석을 생명으로 하시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울교당에 그 해보가 묶어진 게 한 9권이나 있어요. 그 제가 출석상을 어떻게 다 봤어요. 그랬더니 무결석 세월이 많으셨고, 또 1인 인력을 뭘 하셨을까 하는데 촛대 닦기 하셨어요. 촛대 닦기. 몇 분 있으시죠? 지금도 촛대 닦으시나요? 촛대 이제 안 닦는 촛대로 좀 사놓으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힘들게 닦으면서도, 그 서울교당의 본공 작업을 하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 저는 불평의 소리나 원망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공심으로 소리 없이 교당 구석구석을 챙기시는 사무처님이셨습니다. 교당에서나 동지간에 시비 속에 든 적이 없어서 상극의 인연이 없고, 막히는 인연이 없고, 싫어하는 인연이 없고, 걸리는 인연이 없으니 얼마나 가실 때 자유로웠을까요? 고락간에 도심이 일관하신 할부이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효타원 정사님은 불공을 참 잘하시는 신앙인이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셨는데, 진리를 깨달으신 그 진리를 우리가 신앙하는 방법을 불공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신불께 올리는 이 불공을 진리불공이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 당처의 사물이나 사람한테 올리는 것을 당처불공, 실지불공이라 하는데, 효타원 정사님은 이 두 불공을 올리실 때 꼭 정성을 다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지만 꼭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믿고 이렇게 두 가지 불공을 참 잘하셨어요. 진리불공을 하셨던 애는 서울교당에 제가 9년 동안 사는 동안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교당에 사는 100일 기도, 50일 기도, 21일 기도, 단체 기도, 올초 기도는 물론이고, 자녀선 생일 때마다 매년 생일 설무로 생일 기도를 하시고, 친애 다 하셨어요. 그리고 수능 기도를 정말 끝까지 하셨어요. 재수한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수능 기도, 또 며느리 시험 보실 때 짐극 기도까지 하셨어요. 짐극 기도까지. 시험 잘 때라고. 그렇게 그 효타오님은 정말 기도를 교당에서도 많이 올리셨습니다. 효타오님을 생각하면 평생을 기도하며 적공하셨는데, 가족들의 고사를 통해서 봐도 고사마다 기도하시는, 가정에서도 기도하시는 그런 그 모습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기도 일념으로 살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손자녀, 누구죠? 손녀가
그 출근하면서 몇 년 동안 할머니를 이제 많이 인사를 못하고 기도할 때 출근할 때 몇 년 동안 출근할 때 기도하는 할머니를 배웠다는 그 고사 속에 나와 있어요. 이게 날마다 집에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생일 때마다 제 건강과 행복을 원하는 기도를 해주시는 모습을 뵈며 할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낀 것을 보면 교당에서든 집에서든 기도 일념으로 살으셨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손자 한 명이 취직해갖고 프로젝트를 잘 땄나 봐요. 그것도 할머니 기도 은덕이라고 이제 기도해 저희들이 잘 된 것이 전부 다 할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그런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그 말을 제가 듣고 병원에서 의식이 없으신 가운데 독경을 틀어놓고 드러났을 때 의식이 없는데 발가락을 까딱거리며 운곡을 맞추셨다. 그 말씀을 제가 이 고사에서 봤어요. 그래서 상상 어떻게 그러셨을까 그랬는데 제가 마치 이제 3제 때인가 저희 충북교구의 제천에 있는 교당에 가서 그 저기를 했더니 볼 일이 있어서 교당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교구장이 방문을 했는데 효타원님이 딱 저렇게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 이 유가족 중에 제천 교당에 이렇게 인연이 되셔가지고 거기서 제를 모시는데 저렇게 딱 해놔서 제가 거기서 이제 효타원님 참 여기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천도폰 올려드리고 제를 거기서 모셨고 또한 이렇게 발가락을 까닥까닥하면 독경을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천도 되시고 완전한 천도 되시고 성불제중 서원 이루셨어서 하고 효타원님 우리 이론상 소문 10독씩 하십시다 하면서 제가 한 100독 정도는 올려드린 것 같아요. 날마다 이렇게 한 돌면서 이론상 소문 시간입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심과 기도도 지극정성으로 올렸지만 그건 진리불공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당처불공도 엄청 올리셨더라고요. 당처 아까 아드님 고사 읽으셨죠? 아들한테 남편한테 딸한테 자녀손들한테 그 당처의 그 특성과 성질을 잘 알아서 이렇게 불공을 하는 것이 당처불공인데 효타원 정사님께서는 가족도 저마다 지은 바가 달라서 업력이 달라 특성이 각각일 텐데 어쩌면 남편, 자녀, 자녀손, 형제 모두 구성원들을 특성을 이해하고 장소와 상황에 맞는 맞춤식 불공을 저렇게 올리실 수 있었을까? 예?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를 하신 것 보면 정말 잘 살았다. 시어머니를 모신 그 당처불공, 할머니의 따뜻한 웃음,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방학 때 청소년기인 우리들을 묵묵히 뒷바라해 주셨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디서 그런 존경심이 나올까요? 효타원 정사님께서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렇게 신법을 놔두셨고 그 애들은 애들한테 어른은 어른한테 다 맞게 거기에 맞게 불공을 잘 하셔서 육군을 잘 사용하시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이렇게 불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어머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종이 여일하신 정성스러운 공부인이셨던 것 같습니다. 효타원 정사님을 보면 신앙인으로서도 공부인으로서도 늘 한결같으셨어요. 무슨 일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계가 있든 없든 고지식할 정도로 무던하시고 한결같은 성품이셨어요. 정성은 신을 만든다. 정성스러움은 신이 된다. 지성여신, 지극한 정성은 신과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계속 정성을 들으면 결과는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정성을 교당에서도 그랬고 아마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우셨을 때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그 결과들이 모두 어디에서 나왔냐? 이 효타오님의 그 한결같은 정성심에서 나지 않았냐? 그 몸에 배어 있어요. 한결같으심이. 그래서 효타오님은 공부사학관의 정성스러운 공부인이셨다. 그보다 더 많이 칭송할 것이 너무 많지만 시간상 그런데 이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잘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고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나서 잘 살게 된다 하셨습니다. 효타원 정사님이 그동안 신앙하시고 수행하시며 마음 공부하셔서 법과 항마의 법력으로 이 생을 정말 잘 살으셨고 또 그 아프신 80일의 그 시간은 아마 그 내생길 가는데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안 돌아가시고 이미 죽음의 길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아마 두려움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스럽기도 했겠지만 그 80일의 시간에 마음 정리, 인연 정리를 다하여 내생길을 다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가족들께서 49일간 정말 있는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천도제를 모셔와서 잘 가시겠죠. 자신 천도를 다 하셨을 거예요.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대종사님께서 영가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신 법문으로 마음 챙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떠나시는 영가들에게 그 부탁하시기를 떠나는 길에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원력을 굳게 세우시고 차없이 가라 그랬어요. 효타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마음 챙겨 그리 떠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원력을 굳게 세우고 가라 하셨는데 서원은 원력은 성불제중의 서원보다 더 큰 서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부치가 자석에 끌려가듯 우리 마음도 마음이 가는 대로 가게 되니까 성불전형의 서원을 굳게 세우시고 미련 없이 떠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 성불전형의 큰 원을 꼭 이루시기를 빕니다. 다음은 차없이 가시라. 차없이. 보통 중생들은 어떤 우리가 중생이에요. 우리 중생들을 내가 죽을 때 내 생길을 어떻게 가나 또 생각해 보세요. 참 다양하게 내 생길을 가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내 생길 가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뭐냐? 집착심. 착심이라 하시며 사람이 죽어갈 때 참 무섭고 조심할 것이 애착, 탐착, 원착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 아끼던 물건을 막 미련 없이 놓고 떠나지 못하면 그 주위를 늘 맴돌아요. 마음이 그 주위에 몰라면 계속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죠. 똑같아요. 우리 살아서. 그래서 착심은 이렇게 헐렁 날아가는 새한테 돌멩이를 꽉 묶어놓는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이 주렁주렁 돌멩이 달아놓지 마시고 헐렁 착심 놓고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의 장애물이 착심이고 좋은 곳으로 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청정인력 원력을 굳게 세우는 일입니다. 효타원님, 정사님 이제 다 놓으시고 다 잊으시고 원력 굳게 세우시고 착없이 거래하여 좋은 내생이 되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그 가족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고사에서
정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셨던 그 원력으로 자손들이 교단의 큰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그 동생이 안 오셨네 오늘 하곡교당. 예?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어머니께서도 간절히 원하셨어요. 자녀손들이 다 교당에 나와서 그 할머니의 대를 이어서 지금 이렇게 어머님이 오셨잖아요. 그랬듯이 효타원님처럼 이렇게 교당에 와서 이 순역 경계가 올 때 대종사님 법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교당을 잘 다니셨으면 좋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혈연이 법연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좋으신 어머니, 그렇게 좋으신 할머니, 그렇게 좋으신 언니, 법연으로 이어져서 내 생에도 좋은 인연으로 될 수 있도록 교당회를 잘 나오셔서 마음 공부하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 그 명문가가 있어요. 인연으로. 저기 이씨, 거기 써니 어디죠? 이씨, 저기 저쪽 영광의 이씨, 그리고 엄청나게 한 사람이 나왔고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리고 남원의 박씨, 상산종사님에서 그 남원 박씨들이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 효타원 신타원님이시죠, 어머니가. 신타원님이 연호, 그 전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신타원 연호원으로 지금 해가지고 지금 효타원이 연결된 그 가족들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서울교당만 해도 엄청. 그 가족들이 원불교의 그런 명문가가 되시기를 저기 한 10대 안에 드실 거예요. 그렇게 10대 안에 드실 수 있도록 전부 다 교당에 나오시고, 고인 효타원 그래 정사님께서는 고사를 보면서 저렇게 효심이 가득한 자녀를 두고 저렇게 좋은 상생의 인연을 두고 어떻게 가실까 하는 걱정도 솔직히 들었어요. 저렇게 구구절절하신데, 허나 자녀들이 아버님 잘 모시고 덕사님 걱정도 말고 자녀들 걱정도 마시고 이 생에 미련 집착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어머니 편히 가시고 헐덜 가셔서 자유롭게 가셔서 평소에 공부하신 법력과 서운으로 꼭 좋은 내생이 되시고 내생에는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라고 이렇게 자녀들이 다 보내드렸어요. 아마 다 보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인연, 제가 저렇게 좋은 인연 두고 어떻게 가실까, 저렇게 연연해 저렇게 좋아하시는 가족들을 두고 어떻게 가실까 했는데 아마 잘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효타원 정사님 이 생의 삶 잘 살으셨지만 그것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다음 생에도 사람 몸 받아 이런데도 정법회상에 들어오셔서 성불제중에 큰 서원 세우시고 한없는 세월 부지런히 정진적공하여 궁극에는 성자의 반열에 오르시기를 오늘 49절을 맞이해서 간절히 염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반 분양이 있겠습니다. 분양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분양 재배하십니다.
다 함께 제배에 올립니다. 탈복 및 고유문이 있겠습니다. 고유문이 끝나면 제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의 헌배에 올립니다. 탈복 고유문. 본인들은 자녀, 자부, 사위, 손자녀, 형제, 친척 또는 법동지의 관계로 각각 해당 복을 착하옵다가 오늘 49일 종제를 맞이하여 탈복하옵나이다. 비록 오늘 탈복은 하오나 영가를 위한 축원은 쉬지 아니하겠사오니 효타원 신보명 정사 영가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제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함께 사배에 올립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헌공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인으로부터 종제에 이르기까지 올려주신 헌공은 원불교 3대 사업인 교화, 교육, 자선의 효타원 신보명 정사 이름으로 널리 공덕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헌공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성가 44장 풍랑이 그치었으니 위령가를 함께 부릅니다. 오
끝으로 우리 제주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교도님들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손자녀분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머니 상을 당하면서 내일처럼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슬퍼해 주시고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유지 잘 받들어서 보훈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효타원 신보명 정사께서 발인부터 오늘 종제식에 이르기까지 정성 가득 담긴 천도 축원의 따뜻한 품속에서 서원 한 길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어 아름다운 인생 다시 펼쳐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원기 109년 8월 11일 효타원 신보명 정사 영가의 종제식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교화 감사합니다. 협의회는 1시 15분경에 이곳 대각전에서 교화 협의회 있도록 하겠습니다.